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맞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 네. 네. 감사의물 추수감사의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추수감사주일 보냈는데 다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자, 우리 본문 속에 오늘 초대 교인들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이 전 재산을 다 바친 교인이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헌납자의 이름과 그 금액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 막 이렇게 공표하고 또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또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또 있고 그러나 전 재산을 바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칭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거기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은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름이 밝혀진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이제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교인이 익명으로 처리된 방면에 왜 유독 바나바만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그가 헌납한 재산의 액수가 교인들 중에 뭐 가장 많아서였을까? 만약 그렇게 그랬다면 본문이 그 금액까지 기록했겠지만 금액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런 이유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일까? 이제 사도행전 5장, 우리 6장, 7장, 8장, 9장에 가면 이제 9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죠. 위대한 사건이었고 그러자 유대교인들이 유대인이었던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였기 때문에 배교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말리알의 문화였던 그 사울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배교자 배신자였던 것이죠. 유대교인들의 위협에서 이 사울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 벗어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경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이 사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짜일 거야. 어? 어. 그때 그 바울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 바나바의 보증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 자기들을 픽박했던,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죽이는 일에 기세등등했던 그 바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울을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할 수 있었던 그 중에 바나바, 그 바나바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나 그 유대교인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교인들도 배신한 그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려 13년간이나 칩거에 들어가게 되죠. 세상과 인연을 끊고 13년간이나 칩거야만 했어요. 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귀양 간 거죠. 마치 그것이 인생이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에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 바울을 새로운 인생의 길로 또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낸 사람이 역시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바나바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자신보다 더 말씀의 깊이와 또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었던 어,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자신의 그 동역자로 이 바울을 불러냅니다. 불러준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펴봤죠. 자신을 낮추고 바울을 세워준 거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그렇게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주고 또 훗날 이제 바나바 바울 일행이 이 세계 선교,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내디딜 때에 그 일행의 팀장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의 인생에서 그것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의 인생에서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그죠? 바울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본문에서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공개되어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아니 예수님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오래전부터 그의 인생 앞길에 이미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음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바나바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주님을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사도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이렇게 준비해 두셨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울이 믿었거나 주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두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선택하시기만 했습니까? 선택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바울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누구를? 바나바를 예비해 두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앞길까지 내다보고 계셨고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달은 바울의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행적 구원의 은총을 정확하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6절에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되어 있죠.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길에서 인생 앞길에 바나바까지 미리 예비해 두셨던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 섭리를 확인한 바울에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없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창조주이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자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고 먼저 믿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믿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던지 간에 현재의 상황인 이 현재의 환경이야말로 창세전부터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환경이라는 것을 환경이기에 내게 주셨음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조차도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필요한 과정임을 믿는다면 그 과정을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지나가 보면 이만큼 성장해 있는, 이만큼 성숙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믿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개입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